찬송가 2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사 예배자로 서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온전히 주이고 하나님만 완전히 드러나는 저희들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으며 발걸음을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귀한 복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온 교회를 채우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채우는 복된 이 시간 될 것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훼의 영화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제4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대로서 왕자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구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복음을 받으시도다. 아멘. 272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등과 전쟁으로 세상의 어지러움은 더해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 전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펜가르기로 서로를 헐뜯는 정치인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허락하신 들꽃교회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영적인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 터치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평안과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들꽃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목사님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말씀과 양육,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강구하는 찬양대회도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한 열매 맺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핀가게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대가 기도를 부른다는 말도 있고 사회가 기도를 요청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시대의 등불이고 사회의 소금이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함께 밝혀가는 믿음의 형제들과 오염된 사회를 같이 정화해가는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동시대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시대와 사회를 더 밝고 깨끗하게, 더 따뜻하게 건강하게 갖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성도와 교회로서 속한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요청이 부쩍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일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형편이 그만큼 힘겨워지고 고단해진 사실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간절한 부름과 요청에 가장 순하게 응답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의미와 맥락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위한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것을 먼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먼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그 기도의 자세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바울의 시대와 사회가 그렇고 오늘 우리의 시대와 사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및 경제사회,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진보와 발전을 해나가느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저절로 퇴보해 가느냐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 할 바를 다 해야 할 것이로되,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께서 당대와 사회를 그리고 성도들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그 시대를 살던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인 바, 또한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 더해집니다. 이제 작금의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특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주목할 사실은 그 문제 중에 많은 것은 우리 국민이 뜻을 합해도,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해도 풀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이 나라와 국민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 주인이 되면 그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실 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바른 일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행복을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불안을 가장 평화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가장 완전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파괴된 민주질서의 완전한 회복 및 사회의 총체적인 진보와 발전을 원하는 우리의 바람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사 지금 지구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만민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사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 만민들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더 힘써 기도하는 이 여름 되시고 다가올 7월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선용해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서고 걷고 뛰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날마다 성전 비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였음을 본문을 넘어서는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였더라. 이제까지 40년 동안을 걷기는커녕 자기 힘으로는 전혀 일어서지도 못해 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차게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고 달리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의 기분과 마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인 인간적인 반응은 또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또한 매일 자기의 등 뒤에다 성전을 지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자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그들만의 것이었고 그들의 성전이었을 뿐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화중지병 즉 그림 속의 떡일 뿐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서서 걷고 뛰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꿈에서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40평생 소원하고 또 소망했던 그 일을 지금 드디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로만 들었던 기적을 지금 자기의 두 눈으로 아니 자신의 온몸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팔을 벌려 마음껏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자기의 것 같습니다. 하늘까지라도 뛰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침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40평생을 줄고 쪼그려 앉아있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처음으로 뛰고 달리게 되었는데 그처럼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그 성전을 자기 두 발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찬송이 남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입술만 딸싹거리는 그런 찬송이었겠습니까? 누군가 들을세라 입속에서만 우물거리는 그런 찬송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솟구쳐 오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 힘입어서 자기가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성량으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힘차게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때의 시각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말씀 증거 그대로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유대 사람들로 이미 북적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북적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된 그 사람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높았던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난 후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경악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자기들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설 때만 해도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같은 자세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해왔던 그 사람이 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으니, 또한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고 있으니 그들로서야 얼마나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무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자 그 집중된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한 처음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힘껏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 자, 여기서 붙잡는다는 이 말은 누군가의 어깨에 매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그 사람을 꽉 껴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때 처음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이나 팔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그의 등 뒤에서 그들에게 메어 달리시 그들을 꼭 껴안았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성전에 모인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목청껏 찬송을 부르는 그 처음 걷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은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걷고 뛰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너에게서 가능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눈빛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등 뒤에서 꼭 껴안았던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지금 내가 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붙잡아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동시에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들어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절망을 껴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염두에 두고서 먼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는 은도 없고 근도 없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것도 내세우고 줄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손을 붙잡은 손이 있었고, 또한 자기의 손을 뻗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붙잡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인간의 인생을 넉넉히 지탱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껴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등 뒤에서 꼭 껴안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넉넉한 등에 자신들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져주고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꼭 쥐고 그분의 등을 꽉 껴안고 살아가면 내가 내민 손길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일으켜 세우는 그 손길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다음,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고자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 만한 어떤 부자나 권세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쾌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때마다 입마다 손을 내밀어 우선적으로 붙잡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리와 안위입니까? 아니면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 질문을 받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껴안고 그분께 의지해서 나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그때 즉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베드로와 요한의 또 다른 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을 껴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고 뛰고 달리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속에 그 처음 걷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로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친 사람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힘겨운 사람들의 삶을 대신 져주는 주님의 넓고 포근한 등으로 대신 쓰임을 받는 그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붙잡고 또 껴안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하니 애초에 저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울 것을 포기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의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 손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므로 내 다른 한 손에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분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물질과 이기주의를 비롯한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 내밀어서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붙잡고 형제와 이웃들의 힘겨운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등을 꽉 껴안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내 자녀들을 붙잡을 때 저들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붙잡을 때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유세 형편과 처지를 붙잡을 때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구원을 붙잡고 천국과 영생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넉넉한 등 뒤에 업히는 귀한 복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한 나만으로서는 또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우리들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도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때 성전에 모인 그 많은 사람의 자기에게로 향한 집중된 시선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등 뒤에서 꼭 껴안는 것으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한 그 처음 걷는 사람이었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주었다는, 그분들이 자기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주었다는 그 처음 걷는 거린의 고백에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게로 옮겨가겠습니까? 그 거린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주목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자세히 바라본다는 그 원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어떤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모든 관심을 그 사람에게로 집중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방금까지 그 처음 걷는 거린에게로 집중되었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 거린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요한과 베드로에게 옮겨온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걷게 된 사건의 주인공은 결코 자기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린이 치유되어 걷고 뛰게 된 것은 결코 자기들의 권능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왜 자신에게로 몰려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뛰고 걷는 그날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오해를 풀고자 하여 본문 1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타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그날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알아서 자기에게로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인 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걷지도 못하는 거린이 완전히 나와 성한 몸이 된 것은 베드로의 권능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와 그 거린의 믿음 때문이었을 때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베드로와 거린의 것이 아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라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것도 그 한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한 거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성전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선행이 되었기에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날 그 시간 그곳으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믿음도 그 거린의 믿음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믿음 모두도 그 출발점은 똑같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이제부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기적의 실체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서고 걷고 뛰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진정한 기적은 그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나 걷고 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무런 공도 없는 그 거린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 그 기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도 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였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진정한 기적은 군중들이 함께 있는 그 광야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그 군중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깨우치고 인식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또한 우리의 믿음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또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듯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내 육신의 병 고치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내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은혜의 수락비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하여 내가 속한 이 시대와 사회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데까지 이룰 것이고, 즉 나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야말로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들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이 나의 공로로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도 마음속에 담고, 내가 믿음 가졌다는 이 사실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받았다는 사실로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길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는 기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함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은과 금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즉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더욱 굳건히 붙잡고 더욱 뜨겁게 껴안는 성도들 됩시다. 그렇게 그분을 내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야말로 일상을 기적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나를 통하여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가르침에 힘써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과 사명 다 감당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품에 껴안는 그 참된 믿음도 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힘써 행하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를 주목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각오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은 평화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